2024년 1월 3일 수요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신 후에 진희권 장로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전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날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지구촌 분쟁 지역에서 전쟁의 포성이 먹게 하시고 지구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국내적으로 유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소통과 갈등의 폭이 좁아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 회담이 재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모든 어두움의 영이 물러가고 참 소망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참 귀한 날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만 광고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새벽 예배 성도를 위해서 교회 옆 주차장과 뒤쪽 주차장을 비워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차를 교회 앞마당과 함께 거기에 차를 주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차 봉이 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치우시고 주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순영 권사님이 오늘 항암 마지막 표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잘 표적 치료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어디에 있니? 이리 오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나. 괜찮아 그러니까 함께 가자. 어제도 괜찮아 말씀 나눴는데 오늘도 괜찮아 시리즈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인류 최초의 범죄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죄, 그걸 배경으로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신자가 죄를 간과해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벌어진 그 순간에도 괜찮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7에서 8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 즉 죄를 범한 인간에게 발생한 현상은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첫째, 눈이 밝아지고 자기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동일하게 눈이 밝아지고 자기 자신의 수치심을 옷으로 덮습니다. 셋째, 역시 눈이 밝아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은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긍정적 의미로 들려집니다. 눈이 밝아졌다. 긍정적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죄가 더 중한 죄가 되는 이유가 뭐냐? 눈이 밝아지기는 거. 그러나 결코 이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눈이 밝아졌는데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마귀는 뭔가 긍정적 의미로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긍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이번 괜찮아 시리즈로 금요일까지 말씀을 들으실 텐데, 괜찮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괜찮아. 우리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은 괜찮아.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괜찮아. 우리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괜찮아. 즉 하나님은 분명히 죄는 악인데, 죄는 악이지요? 악인데 선과 악을 쫙 구분해 놓고 너는 죄 지었으니까 나하고 끝 하고 밀어내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날 하루의 삶을 살면서 또 죄를 짓는 우리들,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건 선이고 너는 악을 행했구나, 선 긋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괜찮아 라고 말하십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걸 선을 그어놓고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품고 계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로 타자의 죄를 선을 그어버립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타자의 잘못을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안 그러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그것이 죄고 그것이 악인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차이가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그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한 겁니다. 그걸 먹으면 명목은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서 명목은 좋아요. 그런데 명목뿐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를,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을 쓸 때 마귀 심중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멀어져라, 이게 마귀의 심중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표현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겉으로 표현된 마귀의 이 말은 하와의 귀에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지자 자기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지는 줄 알았는데,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보이셔야 됩니다. 마귀의 마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이런 비극이 벌어지기를 원했던 게 마귀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런 상태가 될 것을 이미 알고서 너희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한 말이 아닙니다. 마귀의 진짜 의도는 인간이 고통에 빠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하와가 마음에 생각한 것은 하와 자신도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자기가 전능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자기도 위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인간이 왜 죄를 범하지요? 왜 도둑질하고, 왜 음란하고, 왜 거짓말하지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자신이 더 위대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상태도 아니고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며, 죄를 범하면 마귀의 말 그대로 눈이 밝아지는데, 바로 무슨 눈이 밝아지느냐? 자기의 수치심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 눈만 밝아지고, 세 번째,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편해지는 마음. 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피해야 편해지는 마음.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눈이 밝아진 증거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나요? 이겁니다. 괜찮아. 어디에 있니? 이리 오렴.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선물은 좋은 거지요. 여러분의 자녀는 좋은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 자식이 왼수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나쁜 것이라고 말해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태도인 겁니다. 자녀가 왜 선물인 줄 아세요? 자녀를 양육해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식이 침대 위에다가 쉬를 했다고 너오고 나오고 오늘부로 선 긋자 그럴 부모 있습니까? 아가야, 아가야, 너 왜 숨어 있니? 엄마, 내가 쉬했어. 그래서 침대 뒤에 숨었어. 아가야, 이리 오렴. 엄마가 치워줄게. 아시겠습니까? 죄를 간과하라고 이렇게 설교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그리고 죄를 짓고 난 그 바로 직후에도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그런 타이틀을 앞에 걸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타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습니다. 이제 선 긋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만 속습니다. 이유가 뭐냐?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눈 밝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괜찮다는 말은 너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상태가 된 것, 그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죄를 범하고 나 여호와를 멀리하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나 여호와는 그런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러울 뿐이고 그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었으면 하나님과 내가 잠 한숨 못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더 편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동의되시는 분은 아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 인간을 만들어 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들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잠 안 소금 안 자는 한이 있어도 2024년 신년에 벽두에 기도하는 시간을 선택했습니까?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한 조금 더 잠자는 것보다 더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제 메시지 들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론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저 죄로 인한 마음, 죄로 인한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오히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러 길거리 나갈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마음이 편한 상태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신자가 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인류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만 인류는 기회만 있으면 이런 이유 갖다 붙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저런 이유 갖다 붙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힘이 내 안에서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선을 그어놓고 너 이제 이 선 넘어오지 마, 이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를 만나시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믿어주시는 분은 아멘. 여기 6절 보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버립니다. 이 말은 죄를 지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죄 지으러.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괜찮아.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선 그어놓고 너는 이 죄 지었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일 잘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일이 된대요. 우리는 일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괜찮아. 어디에 있니? 이리 오렴. 2023년 한 해를 사시면서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에 빠졌구나. 그게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그냥 용기 내시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신분의 구원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수준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이 고통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려볼 테니 잘 경청하시고 오늘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데 자식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받지도 못하는 월급인데 자기 때문에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이유는 내가 돈을 많이 벌라는 것이지 내가 돈 많이 벌게 하려고 나 공부시키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는 학교를 그만 나가고 학원도 그만 나가고 내일부터 작게 껌부터 팔아서 이 집안 수익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자식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얘야, 껌은 너무 작으니까 내가 내일 과일 가게 하나 내줄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돈 벌어 오라고 했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이 바라는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왜 이 갈등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교 보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신분이 내 자녀,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된 신분이 되었으니 네 수준 좀 올리자꾸나. 할렐루야. 네 수준 좀 올리자. 그래서 훈련, 교육받으라고 하는데 인간은 아버지, 나 교육 그만 받을래요. 이런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지능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얘들아, 수준 좀 올리자. 그 이유 때문에 훈련시키실 겁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숨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유익도 제대로 못 끼쳐드리고, 내가 뭐 교회에서 요즘에 뭐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숨습니다. 내가 유익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신앙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네가 나에게 뭘 유익 주려고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보낸 학교 잘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점수 잘 받아와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괜찮아. 이리 오렴. 여러분, 그냥 훈련의 과정에서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신 성도들이여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선포해 드립니다. 너 그 훈련 받느라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리 오렴. 너 그 훈련 받다가 이런 실망도 했구나. 너 그 훈련 받다가 이런 실수도 했구나. 이리 오렴. 괜찮아. 이게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얘야 괜찮구나, 이리 오렴. 죄를 간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지금도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